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사랑하는 라헬뿐만이 아니었지요. 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던 레아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레아가 먼저 결혼했지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결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본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마음껏 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지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결혼한 레아가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오직 라헬에게만 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된 레아에게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큰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시간의 삶을 버텨내고 살아가면 정이 들고 사랑을 공급하고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 바로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야곱은 알게 모르게 곤혹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언니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갔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쪽에는 위로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늦게 결혼했지만 그래도 야곱이 나만을 사랑해 주니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라는 위로의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이 라헬은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언니가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던 결혼을 했으니 이 야곱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이 둘 사이에 껴있는 언니, 눈에 가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볼 때마다 얄밉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비참하냐? 결국 레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아의 경우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뿐이지요. 물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젊은 청년이 멀리서 와서 가정에서 한 달을 살아가는데 옆에서 같이 보고 지내다 보면 레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남자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 짝사랑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혼자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속이긴 했지만 레아에게 너가 먼저 아내로 들어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거기에 응해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속이긴 했지만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삶이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래도 사랑해주지 않겠나라는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그러나 그의 기대는 그저 기대일 뿐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먼저 아내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단지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요. 즉 야곱은 먼저 들어온 레아가 좋게 보이지 않았고 미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 성경에 보면 미움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의역을 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레아는 원치 않았던 아내요 장인으로 인하여서 속임으로 얻어낸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 레아는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안타깝죠. 레아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각자에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3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즉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당하는 멸시, 천대, 미움받고 있는 그 모습, 그 처지를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헤아려 주기 시작했다. 이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보시고요. 우리의 곤고와 환난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25편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곤고 환난 하나님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의 고생하는 것, 기진하는 것,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치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똑같죠. 세상에서 지금도 방황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과 감사가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삶을 보셨고 삶에 엉켜있는 문제를, 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신앙의 단계가 깊어져 가고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시고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태의 문을 여시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누구의 손에 의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셨다라는 이 단어는 파타흐라는 단어인데 열다, 풀다, 시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이 열다, 풀다, 시작하다 이 세 단어를 연결해서 그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고 엉키고 꼬여있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둘러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레아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라헬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더라. 이 자녀가 없더라라는 이 본문 원어로 보면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힘줄 끊긴 짐승은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라헬이 요셉을 가질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에 있는 30장 22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3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즉 열고 닫는 이 태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우리의 생명 주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레아의 삶을 조명해 보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심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지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하여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29장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우벤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을 낳고 레아가 너무나 기뻐서 보라 아들이라 라고 외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의 삶 가운데 자녀가 생긴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와 감격의 표현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미움받으며 묵혀있던 모든 감정들, 서름받았던 모든 것이요, 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다 치유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두 가지 말을 이 레아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이 감사와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동생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남편인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그 어떤 사람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자신의 처지는 외로움 속에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아들, 즉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의 이 외롭고 지친 마음을 이 아들을 통해서 다 풀어주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는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나 혼자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생겼으니 이 아들로 인하여서 나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레아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슬픔이 있고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을 거두어내시고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평화, 오늘 앞서 찬양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 그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레아는 그의 기대한 바와 삶은 달랐던 것을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어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르우벤을 통해서 사랑받을 줄 알았고 기대했지만 결국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생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대감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보니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그 기대감을 규정해 놓습니다. 오늘 레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야, 이제 내가 아들 낳았으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겠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 낙심도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납니까? 앞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요,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 좌절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가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에 의해 사랑받을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가 기도한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시므온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33절을 보실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들으셨으므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큰 것이죠. 여기 기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요, 그 능력에 비례하는 만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낄수록 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기대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 나가도 올림픽 선수들을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기대가 되잖아. 이번도 따지 않을까? 그런데 선수로 나갔지만 한 번도 따보지 못하고 뭐 늘 지던 분이면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느끼는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만큼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를 갖고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배울 것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를 토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고요. 또한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또 이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짓고 연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이질적이었던 것이 굳게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하나 될 수 없었는데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미워했던 남편이 이 셋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지금부터라는 이 표현은 그의 삶의 반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하다가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골절이 되면 핀을 박잖아요. 그렇죠? 핀을 박고 수술 후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이 핀을 빼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빼지 않으면 연수가 지나고 몇 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빼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뼈를 또 이렇게 손상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뼈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다 보니 그전에는 미움을 받던 그 남편과 연합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연합입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거리두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거리두기는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벌어져 있던 그 거리, 그 간격을 친히 길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연합케 하셨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연합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 연합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인간과의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국 벌어져 있던 야곱과 즉 인간과 인간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이후에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이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이 된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성도 간에도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성도 간에 이웃 간에도 화목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화목이 있고요.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불어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새 번역으로 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목을 평화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는 화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가 또 임신했다. 그래서 넷째를 낳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이제 넷째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담아서 그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도 들으셨고 이제 연합케 하셨으니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나를 돌보셨고 내 기도와 소통을 하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평화, 화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할 게 무엇입니까?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의미는 내던지다, 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말을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기도 속에 응답하심, 그리고 연합의 은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가궤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르시레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앞글자의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의 삶이 낙심, 외로움, 괴로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셨다라는 그 고백, 루벤. 둘째, 시므온을 낳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긴 시므온. 셋째,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레위의 삶을 삽니다 라는 그 고백.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이제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넷째 아이를 낳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소망의 신앙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단계 전진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이러한 삶을 즐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의 삶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위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그러한 세상과 소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하는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신앙의 단계가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고 그 맛이 더 깊어지는 법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외면되어지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단계가 르우벤에서 시므온으로, 시므온에서 레위로, 레위에서 유다로 전진해 나가는, 전진만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